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니카라과에서 섬기시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기도 한 정현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선교 보고 영상 보고 선교사님께서 올라오시겠습니다. 유치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사역이 확대되었고 이를 위해 매년 반갑습니다. 정연효 오경자 선교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마나구와 변두리 빈민촌에 소망 없는 아이들을 돌보자 하는 마음의 감동으로 교회와 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3년 전인 2010년에 부지를 구입하고 담장을 쌓고 교회와 유치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사역이 확대되었고 이를 위해 매년 교실을 한두 칸씩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여러 해를 거쳐 놀이터와 운동장을 만들었고 뜨거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도 씌웠습니다. 또한 비가 안 오는 건기때의 흙먼지를 방지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위해 화단, 놀이기구, 수도 등을 만들어서 이제는 꽤 괜찮은 학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20명으로 시작한 학교 사역이 지금은 유치원 74명, 초등학교 191명, 중고등학교 105명 등 모두 37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학생 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álgebra, pitagórica, y posiblemente le salga alguna factorización o producto notable. Para realizar el ejercicio, preferiblemente dejen todo en función de seno y coseno. Entonces, coseno lo voy a... También. Bien. A ver, un tamaño 22. ¿Listo? A ver. A ver. Predicación de pastor tampoco. Solo palabra de Dios. Nosotros debemos vivir. Porque esta palabra de Dios es voluntad de Dios. Ya, una pregunta. Es decir, Dios escribió esta Biblia a través de autores, a través de profetas, a través de apóstoles. Aunque ellos son personas, hombres, pero Dios tocó. ¿Qué es misión? Misión es llamamiento de Dios que necesitamos cumplir. Yo también tengo misión para nuestros alumnos. Ustedes también tienen misión que para sus niños. No solamente suyos. Dios entregó a su tesoro a ustedes. 또한 사회후 결과 소망 없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며 소망이 넘치는 학생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황량하고 버려졌던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흙바람과 비를 피할 수 없는 낡은 집 100여 가정을 새로 지어주고 정부에서도 학교 앞 도로를 포장해 주어서 이제는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por esta casa y gracias a Dios por darnos esta bendición a nuestra familia. 이러한 결과는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으로 단기 선교로 동역해 주신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3년 동안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구아 변두리 빈민촌에서 일해왔습니다. 검정 비닐이나 양철 쪼가리, 나무 쪼가리로 된 집에서 겨우 비바람 피하고 하루 먹기도 힘들고 또한 어린애들은 흙바닥에서 놀면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황무한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선교센터를 만들고 유치원과 학교 사역,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3년이 지난 이제는 어린애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지 않은 학생들, 꽤 많은 학생들이 다 나도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학교는 쉬지 않고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쉬지 않고 수업을 했습니다. 거의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고 학부모들도 학생들을 그냥 어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 열심으로 학교에 보내서 정상적인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거의 문제 없이 코로나의 그 힘든 기간도 지나갔고 저와 제 아내도 한 달 동안은 고생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학교 교실이나 도서관, 컴퓨터 교실, 운동장, 화단, 놀이기구 등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서 어린애들이 정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제 에덴센터는 저희 시에서 그리고 니카라과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학교로 소문이 나고 학부모들은 서로 저희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니카라과에서 유일하게 다른 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2박 시험을 쳐서 저희 학교에 들어와야 됩니다. 국어, 수학 시험을 봐야 되고 또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면접을 봐야 됩니다. 우리 오경자 선교사가 아주 그냥 예리한 눈초리로 정말 얘가 쓸만한지 어쩐지 이렇게 잘 봐가면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저희 학교에 이렇게 애들이 합격을 하면은 그냥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처럼 엉엉 울고 자녀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애들은 내년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학부형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들 과외 공부도 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니카라과 정부에서 저희 학교가 괜찮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학교 정문 앞까지 이렇게 도로 포장까지 해주었습니다. 옛날 단기선교 오실 때는 이게 온통 그냥 길들이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공항에서 저희 학교까지, 학교 안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장된 길로 싹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단기선교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 약 100여 가정의 이 집들, 이 낡은 집들 그리고 화장실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법 겉으로 보면 좀 괜찮은 집들입니다. 이처럼 이 황폐한 쓰레기장 같았던 이곳 저희 에덴센터 주변 환경이 아주 좋아지고 또한 어린애들을 잘 훈련시키는 에덴센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어떠한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느끼고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변화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세인루이스 우리 한인 장로교회를 비롯한 적지 않은 교회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단기선교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인데 그의 쌍둥이형 에서가 이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복나루 건너편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장면입니다. 소리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 간단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이라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자기 쌍둥이형 에서, 자기 쌍둥이형 에서에게 야 이것 좀 먹어 그렇게 이 죽어 한 그릇 줄 수도 있는 게 일반적인 상정입니다. 도리이고요.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에서의 약함을 이용을 해서 이 죽 줄 테니까, 죽어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조건 주세요 라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 나이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 몸을 에서의 몸으로 이렇게 털가죽을 씌우고 목소리도 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장자로서의 축복은커녕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결혼식도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렇게 방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 자매 형인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자기 외삼촌 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또 사이가 안 좋아서 시기와 질투가 넘치니까 자기 이 시녀들인 이 비라하고 실바까지 덤으로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혼자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를 길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이 사이라도 좋다고 그러면 우애가 있고 그랬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했을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니잖아요. 시기와 질투로 오늘 밤은 내 목, 내 차지, 내일 밤은 내 차지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 가정이 편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부인 1명, 자녀 2명 키우기도 힘들어서 허허간데 자녀 4명에 12명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야곱에게 이 품삯을 조금 주기 위해서 그냥 시시때때로 수시로 계약 조건을 바꿨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뺏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또 머리에 머리를 싸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궁리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돈을 뺏기 위해서 자기 삼촌과 머리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입니다. 그러면은 삼촌이 아이고 좀 더 가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더 뺏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화가 나서 뭔가 낌새가 수상하니까 결국 자기 온 가족과 그리고 지금까지 벌었던 가축들을 몰고 이제는 야반도주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인데 이제 야복나루가 있습니다. 거기만 넘으면은 오케이 살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착할 즈음에 보니까 자기 형 이제는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야곱에게 줄 뇌물들, 선물도 이렇게 몽땅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패를 4개 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보내고 또 자기 혼자
이렇게 야복강 나루 건너기 전 그 따르토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가족들이 무사할까라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하셨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불구자로 만들어서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하여 달라고 애걸하고 있고, 이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라고 새 이름을 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펼친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신다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아시고 필요할 때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니카라과에 갔을 때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들 없었습니다. 후원금도 없었고 또 사역에 했던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저희가 타고 다니는 것은 시내버스, 니카라과 현지인들만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야, 그냥 타고만 다니지 말고 너희들 돈 안 드니까 시내버스 타고 다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경자 선교사가 저보다 더 용감하게 우리 그렇게 하자고 해서 7분짜리 설교문, 7분짜리 그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말을 스페인어로 딱 만들어가지고 시내버스, 이렇게 시내버스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앉아있는 그 니카라과 사람들에게 7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끝나면 그 다음 버스가 오면 우리 오경자 선교사가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서서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1년 동안 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저와 제 아내는 복음을 당당하게 니카라과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었고 조금도 꿀림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교사로서 가장 크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1년간의 버스 전도를 통해서 저와 제 아내는 어디에 가서도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학교 선생님 3분이 저희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월급 조금 준다고. 그런데 실은 월급을 조금 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줬어요. 자기 현지인들보다 현지 거기 회사들보다 더 2배 정도는 더 줬어요. 자기 현지 학교보다. 그런데도 자기들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저희들을 고소했고 거의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이게 재판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동안 저희 센터에서 일했던 모든 선생님을 비롯해서 경비원, 심지어 그 건축하는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편지를 가져와서 당신이 이렇게 돈을 안 주면은 우리 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은 저와 제 아내가, 특히 제 아내가 더 그냥 가슴이 쫄여가지고 누가 온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가, 그런 세월이 1년 동안 갔습니다. 그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은 안 되겠다. 우리 미국식 시스템, 우리 한국 시스템은 안 되고 여기는 니카라과 하니까 니카라과 현지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월급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아니라 현지인의 생각에 맞고 현지인의 법에 맞는 시스템으로 다시 연구해서 하나하나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스템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학교가 성장했지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며 전도를 했던 그 어려움,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담대함과 그리고 학교 운영을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사회에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초창기에 선교팀 한 팀도 오질 않았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라고 있는데 다른 선교사들에게는 여러 선교팀들이 오는데 저희에게는 선교팀 한 팀도 안 오니까 굉장히 우리가 선교사인가? 이거 아닌가? 뭐 잘못됐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좌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20개 선교팀이 왔습니다. 1년에 20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날마다 김치 담고 또 이렇게 이불 빨고 걸고 날고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그게 힘들지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마음으로 영적으로는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 다 했습니다.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위로를 받았고 또한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교실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실들 한 칸 한 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실 한 칸을 지을 수 있는 6,000불, 7,000불의 후원을 보내주셔서 한 칸 한 칸 차질 없이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오픈해야 할 그럴 때가 되자 또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땅을 사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 건축은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돈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의 한 10만 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한 분을 통해서 그냥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선교사로 다듬어 가시고 또한 그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이 위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지켜주시고 우리 학교도 무사히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의 관절, 허벅지 관절을 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병신을 만들어 놓고 불구자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야곱과 어떤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씨름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결론은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도 받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나 믿고 살아라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을 이은 모태신앙입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태신앙이자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직접 베델에서 만나고 경험했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전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머리 그것만 믿고 살아가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에고이스트였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속고 속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고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좀 살만하게 만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방법으로서 부를 획득해 온 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 나루터에서 그냥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불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네 생각, 네 머리,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플리스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발 좀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크리스찬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그냥 웃고 맞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냥 회초리도 들고 협박도 하고 너 그러면 너 죽어? 그렇게 그냥 뭐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도저히도 이제 안 되니까 허벅지 관절을 불러서 불구자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란 이름은 약탈자,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약탈자, 강도라는 이름 그대로 야곱은 인생을 험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능력에 자기의 머리만 믿고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들도 필요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살아라.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겼습니까? 이긴 게 없습니다. 허벅지 관절만 어떻게 부러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떤 이김이 이겼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항복의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집스러운 야곱을 이렇게 쳐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온 야곱이 아니라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온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루었으나 그게 자기 형 에서 앞에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변화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야곱만이, 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에덴센터 15년 사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들 비록 어리지만 그렇게 제법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빈민촌에서 헤매던 그런 소망 없는 애들이 아니고 자기도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겠다. 그것도 시원찮은 대학교가 아니라 유명 대학만 가겠다라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학교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약 13명의 애들이 니카라구아 공과대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가서 수업을 받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들 밑에서. 왜냐 그러면 세계 세계 올림피아드 경시대회가 있고 수학 경시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록 빈민촌의 학생들이지만 선발되어서 예비 올림피아드 학생들로 선발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머리문을 열어주시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애들이지만 그렇게 당당하니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학교가 정말 실력 있는 학교, 말씀으로 공부하는 학교, 훈련되어지는 학교, 그래서 안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저희 니카라구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시험 봐서 들어와야 될 학교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 거의 모두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정말 겉모양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베네피시어를 위해서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시침대고 이렇게 또한 훔쳐갑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부부가 동거하고 헤어지고 자녀가 몇 명 있느냐 그런 거다 관계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조금이라도 뭔가 비유가 상하면은 특히 이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이 동거하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너 나가. 그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남자 이렇게 얻어서 사는 그게 니카라구아에서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보통 이럽니다. 구호가 예수 그리스도 비배, 예수 그리스도 비배.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구호이고 그냥 입술의 고백이지 그들의 삶의 고백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저희 경비원으로 일하는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한 40대 후반 정도 됐는데요. 찬양을 굉장히 잘합니다. 꼭 바리톤처럼 그냥 찬양을 굉장히 잘하고 기도도 엄청 은혜롭고 하고 항상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찬양한 입으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의 100%, 99.9%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물어보기가 두렵습니다. 너 이거 했어? 그런 말을 못 물어봅니다. 왜냐 그러면 안 했으면서 했다고 그렇게 당연히 나오니까 또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아예 묻지를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는 방식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그 거짓말이 나쁘다 좋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냥.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본인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되어서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것입니다. 시계약에서 야곱, 모태신앙이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았듯이 마찬가지로 니카라구아 현지인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찰떡의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제 아내 마찬가지로 힘들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말씀으로 훈련되고 조금씩 변화되고 그들을 보면서 정말 조금 뭔가 좀 달라져 가구나 하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보면은 이거 아닌겨.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훔쳐가고 그리고 못을 훔쳐가고 학생들 유니폼을 훔쳐가는 그런 것을 보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 갑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이 좀 제대로 좀 안 가르치고 산수, 수학, 뭐 영어 제대로 좀 안 가르치고 엉망으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놀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화를 내면서 당신 이렇게 일하면은 나랑 같이 못해.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점잖하게 당신 선생님이잖아. 선생님답게 또 그다음에 또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답게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좋은 말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 성깔도 한 성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은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고 또 그런 날이면 그런 날이 거의 날마다지만 그런 날이 되면은 또 저녁에 저하고 제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선교사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말을 해서 됐을까? 화를 내서 됐을까?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현지인들이 야곱의 삶을 살고 있다 하면 저와 제 아내도 비록 선교사이지만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저와 제 아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지의 현지인들이나 저의 부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룬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일을 했느냐,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그런 것에 결코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크리스찬답게, 선교사답게, 장로님답게, 성도님들답게, 집사님들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성과에 집착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센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니카라과의 정치적 상황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라 할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고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지 대부분 다 빼앗겼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만 그냥 잡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 에덴 센터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에덴 센터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들 모두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즈 단기 선교 와주십시오. 단기성 나이가 먹어서 나는 무슨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서 뭐해 그냥 밥만 축 낼 건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성과를 만드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와 있으면 선교사이고 거기에 와서 현상을 보고 기도하고
도전을 받고 다시 이렇게 세인루이스로 돌아오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